유대인의 역사는 세계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사상, 그리고 과학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모든 분야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역할은 스키장에 눈이 차지하는 비중과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도약 시기, 경제적인 불황 또는 어려움의 시기 때 여지없이 유대인들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이끌어 갑니다. 일례로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를 넘어올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냥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유대계 가문인 로스차일드라는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최고의 발명가는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발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본을 대고 발명품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JP 모건이라는 일가는 에디슨의 발명품을 토대로 해서 GE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General Electric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래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시기에서도 유대인들은 빛을 발합니다. 1939년 경제대공황,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유대인들의 자본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여파는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위원회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양적 완화, 시장에 무제한 돈을 푸는 정책을 활용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정말 그 정책 없었으면 아마 세계 굉장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굉장히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모든 사람과는 원수가 되어도 유대인과는 절대 원수가 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살 때 유대인 집에서 살았지만 그 집을 렌트를 했지만 얼마나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절대 이 꼬투리 하나 안 잡히려고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의 궁금증도 있고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대인의 교육, 투자 감각, 경제관념, 인맥,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가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세상적인 은총들은 그냥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가면 갈수록 강대할 수밖에 없고 인원에 관계없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4절, 5절에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 곧 특권을 8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양자됨입니다. 비유대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양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최초로 양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언어로 임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임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를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40년 정도 광야에서 헤맨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낮에는 거대한 구름이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거대한 불꽃이 어둠 속에서 빛과 온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황무지에서, 이 허벌판에서 참 신기한 자연현상이다 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대표적인 표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깐부를 맺으신 겁니다. 근데 이 깐부가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깐부입니다. 나를 도와라,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언약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 모세, 다윗, 계속 시대마다 계속 언약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주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가 율법이 세워짐, 곧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 최초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유통시킨 원조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딱 간직하고 있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잘 유통을 시켜줬습니다. 다섯 번째가 예배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고대 민족들이 무지막지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잡다한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비윤리적인 방식이란 어린아이, 처녀 등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면서 잡신들을 숭배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고상하게 예배를 합니다. 작은 동물을 희생을 하면서
예배자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잡신들 숭배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면 찝찝했습니다. 다들. 너무 희한한 장면들이 많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예배하고 나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당시 어떤 신앙이나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약속입니다. 앞에 언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평안하고 안정되고 풍부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약속은 언젠가 유대인들이 구원자, 곧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큰 은총을 받았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7번째가 조상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훌륭한 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조상들을 보자면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솔로몬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대 내부에서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살았던 당시 많은 사람들 또 주변 나라들에게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조상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오래전서부터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유대 혈통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앞에 7가지는 지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특권, 은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누구나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자는 이미 요셉의 가문에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았던 특권, 은총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은총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은 바울이도 예전에 경험했던, 자기도 그런 실수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특권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유대의 아주 엄격한 예식을 철저히 지켰던 도덕주의자다. 나만큼 이렇게 윤리적으로 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 민족은 12개의 지파, 곧 12개의 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10세기경에 10개의 가문은 북쪽으로, 2개의 가문은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10개의 가문, 북쪽으로 갔던 가문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죄를 거듭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진노하시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갈라진 지 200년 정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남쪽의 두 가문도 역시 잘못은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시 나라는 망하지만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유대의 정체성을 잘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걸 전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승해 주게 됩니다. 그 두 가문이 유다 가문, 베냐민 가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라는 게 뭐냐면 유다, 베냐민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대표성으로 갖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자부심, 대단한 자긍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순수혈통.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집안은 100% 베냐민 때서부터 자기까지 계속 유대인 순수혈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우생학적, 가문적, 민족적 특권과 은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 우리 가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을 밀어낸 겁니다. 배척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예수님께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은총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구나. 그걸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은총들, 특권들, 바울이 은총과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한 해, 두 해, 또 10년, 20년 더 오래 믿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쌓입니다. 계속 쌓입니다. 그 은총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내 몸에 배는 그러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거 은총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은요, 교회 처음 나오면 막 불안해 하십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옆에서 주기도문 뭐 하고 그러면, 이거는 또 뭐지? 찬송도 하면, 이 사람 왜 이렇게 노래 잘 불러? 되게 어색해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교회 나가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진짜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안 나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나갈 뿐입니다.
신앙생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교회 문화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 큰 의미가 생기질 않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들은 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판단이 많습니다. 비판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돼, 안 돼. 성도가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얘기는 너무 잘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헌신과 열정은 없습니다.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 그걸 보통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신앙, 이것은 절대 구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지식적으로 잘 아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지식과 습관에 젖은 신앙은요,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형적인 은총이 생깁니다. 외형적인 은총이란 내 몸이 건강하다든지, 물질적인 여유가 생긴다든지, 많은 사람을 안다든지, 또 학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시고 뭔가 채워주셔서 그런 외형적인 은총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은총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외형적인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외형적인 은총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으라고 주신 빚입니다. 채무입니다. 나를 구원할 유일한 자산, 나를 살리실 유일한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외형적인 것이 채워졌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큰일 납니다. 내 자녀가 잘되고 못되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약하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에 따라서 내 신앙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를 판단하면 그분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망가집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뭐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은총만 보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신앙인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신앙에 발을 담그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전 존재가, 내 인격,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말 푹 잠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푹 잠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기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고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그 단계까지, 그 신앙까지 내가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바닥인 겁니다. 하나님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은총과 특권을 받아놓고 왜 예수님을 밀어내냐 말입니다. 이걸 너무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주신 특권이었는데 왜 그 특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단순히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동족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을 우리들한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저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거꾸로 기도합니다. 제가 저주받겠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민족 유대인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을 거하게 됩니다. 40일, 너무 유대인들에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도자 모세가 자기들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재,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면서 막 불안해합니다. 결국 일부가 선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금을 다 모아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의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낸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기뻐 춤추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있어서 이 정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곧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주신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저의 백성이라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근거로 진노를 풀어주실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을 진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갔다. 하나님 무자비한 존재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잘 될 것이고 너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을 것이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곧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두 번째 읽은
32장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32절의 이 기도는 한글 성경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격정적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말을 잘 이렇게 풀어낸 것뿐입니다. 원래 표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는 겁니다. 모세가 우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 점점점 돼 있습니다. 한참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를 용서 그리고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또 한참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또 옵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90%가 눈물입니다. 10%가 단어입니다. 그 단어도 제대로 된 단어가 아닙니다. 저희를 용서, 막 울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울고.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뜨문뜨문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물을 보시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주동자만 처벌하시고 나머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와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강력합니다. 모세는 저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잘못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바울은 제가 대신 저주받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이 민족은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위험한 시기였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모세의 기도보다 바울의 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아픈 손가락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다른 게 다 멀쩡해도 그 아픈 손가락 하나 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또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겉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내가 잘 아는 이웃, 지인들, 우리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별거 아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면 내 기도는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제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주옵소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또 감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백혈병을 앓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백혈병 치료 방책이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좀 제정신일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자 해서 그 아이의 담당자였던 동료 목회자, 그리고 그 아이 가정을 알았던 저, 그리고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료 목회자가 아이의 마음을 잘 아니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아이가 그 동료 목회자한테, 목사님, 저 하나님께로 가면 목사님께서 꼭 장례해 주세요.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아빠가 들으면 아빠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가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장례 끝나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근데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고기를 못 드세요. 계속 눈물만 닦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나가시면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믿었으면, 빨리 믿었으면 우리 애와 함께 손잡고 기쁘게 예배드렸을 텐데요. 그런데 그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이의 바람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바울의 기도였고,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기쁜 소식이 되는데 거절하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통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 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 못 주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사랑하는 옆사람, 내 사랑하는 지인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마다 다 받은 특권들,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과 은총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구원의 통로, 구원의 전달자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장점들, 특권들, 은총들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